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훈련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을 주셨는데요. 오늘 나누는 메시지도 이제 교제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들을 할 텐데요. 류 목사님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와 또 그 현장에서 생명운동 하다 보면 그 안에 이제 갈급한 자, 또 충성된 자, 사명자, 특히 이제 이런 충성되고 사명된 일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실제로 훈련시킬 수 있는 메시지, 그런 교재가 전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미 검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실제로 거의 교회에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전도 운동이 사실적으로 펼쳐지지 않은 거죠. 우리가 주로 썼던 것은 그냥 복음 편지, 주로 많이 아는 게 뭐 다락방 교제하면 아는 게 복음 편지밖에는 거의 없어요. 그 뒤에도 많은 교재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응답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작을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글씨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글자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써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글자를 좀 또박또박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도 좀 갱신을 해야 되니까. 오늘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서도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에 완전한 결단을 하였죠. 전도자로서 이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성을 가지고 내가 땅끝까지 정말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기까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바울이 이 중심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생을 걸고 뛰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바울이 먼저 많은 힘과 응답과 증거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전도자 바울이 정말 생을 걸고 목표를 뒀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전도운동은 결국은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제자를 남기지 못하면 내 당대에 아무리 뛰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엄청난 부를 이루고 내가 굉장한 재산을 갖춰놓고 많은 시스템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것은 결국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전부 공중분해 돼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에 내가 이 뜻을 가지고 이 재산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곳에 이게 쓰여져야 되는데 이게 공중분해 돼버리면 이제 아무나 가져가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걸 써버리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다 할지라도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자가 없다면 결국은 주님의 사역은 반쪽짜리 사역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뭘 남겨두셨습니까? 70인 사도, 아니 12사도와 70인 제자. 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한 번에 나오네요. 70인 사도. 정말 12사도 그리고 70인 제자. 이 중요한 제자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 전도운동이 지속되어진 것입니다. 특히 저 로마 복음화와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 정말 이 복음에 완전히 올인할 그런 제자 하나를 더 남겨놨습니다. 그게 전도자 바울입니다. 이 전도자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현장에서 발견한 제자가 한 명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생을 걸고 그 제자를 키워낸 제자가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내게서 듣고 본 바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디모데에게요. 네가 나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현장에서 너를 어떻게 찾아냈으며 너를 찾아내서 너에게 내가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너를 양육하고 너를 훈련시키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한 거 네가 다 봤지. 특히 이 바울 사도는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루스드라 현장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서 이 복음으로 지금 말씀 사역을 하는데 그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또렷하게 이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 한 명이 보인 거예요.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제 말씀을 받고 얼마나 말씀을 흡수를 잘하는지 그러고 있는 중에 미처 유대인들이 지금 이 바울을 잡으러 왔는데 피하지를 못하고 돌에 맞은 거예요. 그러고는 성문 밖으로 내던져졌는데 이 바울 사도가 다시 또 디모데 한 사람 때문에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 디모데를 확립시키는 일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도 여행에 이 디모데를 데리고 계속해서 많은 현장들을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거죠. 주님께서 3년 공생애를 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모든 현장을 보여줬던 것처럼, 모든 사역을 실제 보여줬던 것처럼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제자 하나를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모든 것이 이 디모데에게 다 들어갔어요. 기도만 들어갔겠습니까? 눈물도 들어가고 실제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한 헌신이 들어가고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갔겠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실제 현장 사역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와 그 증거들을 이 디모데가 함께 본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가는 곳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시종을 들면서 같이 그 모든 역사를 현장에서 직접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디모데 한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그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또 중간에 충성되다 하는 사람들, 뭔가 나름대로 헌신한다는 사람들, 난 그리스도께 목숨 걸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흔들리고 영적 문제에 또 무너져 버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또 배신하고 배교하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또 그 가슴 아픈 그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또 이 복음 때문에 다시금 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그걸로 또 다시 내가 연단을 받고 강해지고 이런 여정들을요 바울과 함께 디모데가 다 본 겁니다. 그러니 네가 나를 통해서 보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바울 사도는 가야 될 시간표가 온 거죠. 육신의 이 시간표가 다하여서 주님께 부름받아서 가야 될 시간표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남겨놓은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특히 디모데 후서는 더 뒤에 나온 거니까 이 서신 속에 바울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중심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 그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모든 답을 말씀으로 메시지로 편지 속에 담아서 보낸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된 자에게 또 전달해라. 그러면 이 충성된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한 번 가서 말했더니 이게 뭐 그대로 바로 옆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럼 말잇기 게임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여정 속에, 이 여정을 가는 이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와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하는 말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사역자 한 명, 그리스도께 쓰임받을 만한 그런 사역자 한 명을 이렇게 세우는 일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제자들을 키우는데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하물며 우리가 그 사역을 하면 해보니까요, 저희가 무능해서 그런지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0년입니다. 보통 해보니까 그래요. 10년 동안 아니에요. 그 시간이 후딱 지나갑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죠? 자녀들 키워보니까 자녀들이요 후딱후딱 큽니다. 나는 뭐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이요 어느덧 나이 먹는 거 보면서, 아이들이 자라는 거 보면서 내가 나이 먹는 걸 느끼시죠?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라. 반드시 군사는 뭐 해야 됩니까? 훈련받아야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병사는 전쟁터에서 무능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평상시에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제 이 전도학교 이외에도 현장에 이제 시스템들을 깔아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훈련들이 사실상 진행될 것입니다. 훈련이기도 하면서 실제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는, 이제 이런 응답들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훈련을 준비해 놓으셨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너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선수의 특징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뭐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이 선수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농부다 그랬습니다. 이 농부는 특징이 뭡니까? 반드시 열매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고 기다리죠? 열매를 보고 헌신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모든 수고를 다하는 거예요.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이죠?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런 훈련을 시키고 선수로, 농부로 이런 과정들을 반드시 밟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운동은 하다가 말면 안 되거든요.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면 결국은 지속할 일꾼을 찾는 것입니다. 능력은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지혜와 능력과 모든 방법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우리는 딱 하나만 할 줄 알면 돼요. 뭐 하면 되느냐? 지속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일을 맡겨놨는데 이 사람이 오늘만 하고 내일은 못한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능합니다. 그런데 오늘만 하고 내일 못한다. 근데 이 일은 1년짜리 일이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 맡길까요? 절대 못 맡기죠. 이 사람이 좀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은 끄떡없이 자기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내가 좀 힘들겠지만 이 사람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러면서 일을 가르치고 능력을 이 사람에게 업무를 이해시키고 그리고 같이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가면 조금만 이 사람이 이제 할 줄 알면 끝까지 지속할 수 있겠죠. 성가대 맡겨놨더니 지속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 목사인 제가 주일날 한 번씩 심심하면 한 달에 2번은 빼먹고 이러면 여러분 교회가 될까요? 그거 안 되죠. 아니 신호등이 저 있다가 한 번씩 지 마음대로 막 신호가 막 바뀌어버리고 안 들어오고 이러면 저 신호등 저 쓸 수 있을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기능이 간단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만 하면 되도록 되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지속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하려고 하니까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것을 네가 범사에
계속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희에게 뭐 하신다고요? 총명을 더하시고 모든 답과 모든 은혜와 증거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현장에서 실제 그랬거든요. 길이 막힐 때는 어떻게 하죠? 포기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을 그대로 피할 수 없으면 온몸으로 들이맞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일이 있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막 3주밖에 없으면 3주를 집중해서 끝내고 빨리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 순간순간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그 지혜를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진행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은 그냥 단순히 나가서 전도집 뿌리고 들어오는 그런 전도 운동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아마 그렇게 전도했다면 대한민국 복음이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 복음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한 전도 운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남겨놓고 간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이 따라할 수 있는, 누가 봐도 가능한 그런 전도 방법을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이걸 가르칠 때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 이게 이제 그 다음 때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게 싹 변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문교부에서 교과서 같은 걸 만들어내죠. 많은 학자들과 검증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과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국어 교과서든 영어 교과서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교과서 있죠. 그 교과서를 가지고 선생님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 요 텍스트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럼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똑같은 학업 성취도를 가진 그런 아이들이 이제 배출되어져 나오는 거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자를 통하여서 텍스트를 하나 주신 겁니다. 교재를 하나 주신 거예요. 이 교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나만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재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누구나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불신자들이 이걸 얼마나 잘하는지요. 여러분,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 GS25, 그 다음에 여기 모든 편의점들 전부 본사에서 와가지고요, 전부 마케팅 전략 이미 다 가지고, 그리고는 안에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간판 하나까지 싹 다 물건 배치까지, 그리고 점원들 교육까지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초보자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게요, 불신자들이 이미 성경에서 이렇게 그들은 시스템을 다 가져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만 우리 주님이 이 방법을 주셨는데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희들이 마음에 일단 조금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 다락방 교재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일단 현장에서 쓰는 메시지입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쓰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안에서 이제 구원받을 자도 나오고, 이 안에서 이제 치유받을 사람도 나오고, 말씀 받고 충성되고 사명된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들 중에 제자가 찾아지면 그 제자를 훈련하기 위한 제자 메시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거의 아마 여러분이 혹시 훈련 좀 받으셨어도 여러분들이 본 거는 이쪽 메시지 조금 봤을 거예요. 이쪽 동네는 거의 못 봤을 겁니다. 그동안 다락방에 저희들이 전도학교에서 이쪽 메시지를 유목사님 직감으로 계속 테이프를 제가 틀어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저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차분하게 하나씩
인도를 받으면서 이 강릉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펼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오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제가 나오기를 먼저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전도 요원 나오셨네요. 먼저 나오셨네 이랬더니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뭐 전도 학교만 참석하면 전도 요원인가 이러시더라고요. 전도 학교만 참석하면 전도 요원 맞습니다. 왜지요? 그래야 기도하잖아요. 전도 제자는 전도하는 데 필요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뒤에서 후방에서요 계속 기도로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니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지금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그래야만 사실상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담임 목사가 저 중국 나가 있는데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목사님 뭐 인도 복음하게 하시고 뭐 일본 복음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지금 시간표가 안 맞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저 인도 지금 나가 계시는데 그 현장에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예를 들어 막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목사님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기도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현장을 정확하게 알고 현장의 시간표를 알아야 뭔가 정확한 기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늘 바라는 게 메시지를 전송도가 일단 다 들어라. 전도 내가 제자로 서든지 못 서든지 일단 전송도가 메시지가 다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우리가요 눈치를 챌 거 아닙니까? 자, 현장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일단 누구든지, 이거는 어린아이들도 다 갖춰야 됩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메시지가 있죠. 그래야 개인 전도가 가능해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학 전도학교 때는 구원의 이 전도학교 메시지 딱 끝나고 나면 랩런트들이 한 명씩 나와서 구원의 길 워크숍을 했어요. 그래서 뭐 서종원이도 하고 장우성이도 하고 뭐 서시원이도 하고, 하여튼 전도학교 나온 아이들은 이 구원의 길 메시지 워크숍을 계속했습니다. 왜냐,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리고 이 메시지를 현장에서 전달할 수 있는 현장 보는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길. 자, 이 메시지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붙이시죠. 그들 가운데는 이 말씀에 갈급하여서 한 번 듣고 이 구원의 길, 이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더 지속해서 듣길 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틀림없이 말씀 앞에 더 갈급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메시지를 풀어서 전달하는 것이 복음 편지입니다. 구원의 길 메시지 안에 사실은 중요한 답들이 다 들어있어요.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실제 치유가 뭔지,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구원받은 나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 내가 이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인도를 받아야 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게 간단하고 짧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10과로 풀어가지고 설명해 놓은 게 복음 편지입니다. 이 안에는 정확한 복음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실제 일어나는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치유는 전도죠. 복음, 기도, 전도. 이게 복음 편지 안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러다 보면 기존 신자들 가운데 또 새 가족들이 만나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흔들흔들하다가 어느 날 이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을 딱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교회를 그렇게 긴 세월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이 복음도 정확하게 모른 채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구나. 또는 불신자 중에 이제 복음을 딱 받게 되어지면 교회화 되어지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전에 없었던 갈등들이 막 이제 일어납니다. 아니, 불신자로 살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술, 담배, 뭐 제사 지내는 문제, 또 불신자 가족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하나하나가 전부 이제 문제거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이 새 생명을 더 정확하게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알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한 설명을 더 정확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새 생명에다가 이 새 생명 받은 자가 어떻게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새 생활, 이게 20가짜리 새 생명 새 생활 메시지입니다. 이 안에는 물론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그동안 종교생활하면서 병들었던 부분들, 무너졌던 부분들, 상처받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치유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답들이 새 생명 새 생활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개인 양육입니다. 1대1로 시간을 서로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그냥 가서 이제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복음 안에서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사역자들이 사실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들 중에, 복음 받은 사람들 중에 정말 이 복음 나만 들을 수 없다, 자꾸만 이제 밟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도 눈에 밟히고 내 친구도 눈에 밟히고 우리 현장에 내 일가 친족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눈에 밟혀서 다른 사람도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내가 말씀 받는 그 시간에, 사역자가 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다른 사람을 자꾸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 현장의 메시지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그럴 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다락방이라고 하는데요. 1대1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받고 자꾸만 다른 사람이 눈에 밟혀서 다른 사람을 자꾸 이제 불러오는 그 사람을 보고 조장이라고 해요. 그 조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자가 그 현장을 이제는 제대로 살려내고 장악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때 쓰는 메시지가 현장 복음 메시지예요. 이 현장 복음 메시지는 조직 신학을 한 70가 정도의 메시지로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당연히 정확한 복음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요한 이슈들을 하나하나씩 다 말씀으로 조직신학처럼 이렇게 풀어내는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 이름이 뭐냐?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어떻게 되냐? 실제 헌금 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기도 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답들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모든 답들이 말씀으로 다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현장에서 이 말씀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는가, 이런 전도에 대한 모든 답들이 현장 복음 메시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 현장에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어요. 다락방을 하면서 유 목사님이 쓰셨던 것들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와 사도행전입니다. 요 시간표에 쓴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쓰시지는 않았는데 요 시간표에 쓴 겁니다. 그래서 1987년도인가 유 목사님이 이제 한참 현장을 뛰다가 주일 오전에 교회의 성도들을 복음으로 확립시키려고 처음으로 이제 꺼낸 메시지가 뭐냐면 그게 창세기예요. 그 창세기가 책으로 만들어졌으면 교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는 현장에서 계속 다락방 운동을 해가다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이 다락방 운동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유 목사님이 저녁 때 사도행전 메시지를 또 계속 하는 것이 책으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게 다락방의 시간표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쓰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속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틀림없이 중요한 일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운동하는 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부담되는 사람도 있고, 이 말씀을 듣고 나 같은 사람은 못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래, 내 남은 생애를 어찌하면 내가 이 전도 운동할까? 내가 어찌하면 이 복음 가지고 제자를 남기고 많은 현장들을 내가 살려내고 치유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제자들이 이 안에서 말씀 듣다가 나오면 그 사람들을 따로 불려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내 현장에서 내가 직접 복음은 못 전하지만 야, 정말 저 영혼들이 너무 눈에 밟혀서 어찌하든지 너도 이 말씀 들어봐, 이 말씀 들어봐 하는 그 사람을 조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조장을 그냥 두면 안 되죠. 어느 날 이 사람이 훈련받지 않으면 지속을 못해요. 지풀에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속하고 제대로 조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락방 운동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조장입니다. 사역자만큼이나 중요한 사람이 조장이에요. 사실은 현장에 조장이 없으면 사역자가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현장에 문이 안 열립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야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루디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조장을 위해서, 조장을 세우기 위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요즘은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빨간색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커다란 A4 사이즈에. 요즘은 많이 이제 이렇게 사이즈가 좀 줄어들고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졌는데, 요 안에 이제 중요하게 조장들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현장에서 전도의 사명을 제대로 사역자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팀을 이뤄서 같이 현장 살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도자와 같이 사역자와 함께 소통하면서, 실제 그러면서 또 이 현장에 있는 연약한 자들, 갈급한 자들, 많은 현장의 상황들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메시지를 또 현장에 풀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입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하게 나오는 일꾼들이 사역자들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이제 시작이 누구냐면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입니다. 이 사람이요, 말씀을 탁 듣더니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메시지 딱 듣고 말씀이 너무 열심히 자기가 쓰고 녹취하고 또 테이프도 듣고 이러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또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서 또 복음 전하고, 그리고는 또 그 사람이 복음에 문이 열려지니까 자기가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또 이 사람에게 막 양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이제 개인 양육자예요. 요 개인 양육자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EBS 개인 양육 교재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EBS 사역자가 양육 대상자에게 던지기 위해서 준비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EBS 기초 훈련 교재가 있어요. 요 EBS 기초 훈련 교재는 EBS 사역자 그 당사자를 훈련시키는 메시지.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불렀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했으며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개인 양육자 중에 이제는 실제로 다락방을 할 수 있는, 다락방을 실제로 현장에 펼칠 수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사역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역자가 나왔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그러면 다락방을 펼치는가, 조장을 어떻게 찾아내며 EBS 사역자를 어떻게 세우며 현장의 전도운동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답으로 준비된 메시지가 전도훈련 교재, 전도훈련 2단계 1, 2단계 2, 이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지역에서 일어난 증거들을 가지고 다른 지역을 실제로 이제는 살리는 거죠. 내가 있는 현장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지역 바깥에 있는 쪽, 그래서 그 현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제자를 찾아서 팀을 실제로 꾸리고 현장 살리기 위해서 이제 팀, 그래서 그 제자를 찾아서 실제 팀을 움직이기 위해서 뛰는 사역자를 보고 팀 사역자로 갑니다.
거기에 쓰여지는 메시지가 외곽 전도 전략입니다. 이거는 저 바깥으로 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 바깥에 그 현장을 실제로 이제는 이 다락방을 어떻게 확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들어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 나가보면 이제 이 사람이 사명자인지 아닌지 실제로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명자를 도울 수 있는, 팀 합숙 가면 나오는 메시지죠. 팀 사명자 가이드. 그리고 팀 사역자의 전도 핸드북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역자들을 전부 모아놓고 실제로 이제는 전도학교에서 훈련시키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게 전도훈련 1단계입니다. 이게 한 13권 내지 14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교재가 우리 교회에서 현장과 함께 실제 전도운동과 함께 이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책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대부분일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렘넌트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복음 편지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이제는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구원의 길 이거 못 하시는 분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가 전도운동이 딱 멈춘 거죠. 근데 이건 우리 교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제1 RUTC 시간표에는 이게요 정말로 엄청나게 이게 확산돼 나갔어요. 근데 제2 RUTC 시간표가 오면서 사실은 그때는 이제 치유입니다. 치유. 현장이 아닌 치유. 개인이 치유되어지는 쪽에 이제 더 많이 집중이 되어지다 보니까 현장이 약화된 거예요. 전도운동이 약화돼 버렸어요. 이게 계속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치유 메시지가 나오면 그 치유 메시지는 엄청난 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치유의 증거를 가지고 이제 또 어디를 가는 거죠? 이제 다른 현장에서 제1 RUTC 이 전도운동의 이 또 역사들을 이뤄가면서 이 RUTC 또 치유의 역사를 이루고 거기서 일어난 제자들을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또 다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1, 2, 3 RUTC 응답의 현장. 근데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현장의 증거들이 아직 안 일어나니까 이제 유 목사님이 내년에는 제1, 2, 3 RUTC 응답의 응답 24 이렇게 표현하죠. 내년에는,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25, 그 후년에는 영원. 저희 교회도 발맞춰서 복음화 보좌와 제자와의 응답 내년에 24. 내년 표입니다. 저희 교회. 마음에 일단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금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이게 실제로 현장에 진행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못 받으면 그동안 우리 교회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이 욕을 먹고 이단 누명 쓰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까? 지금도 제가 마음에 아직까지 보진 않았어요. 정말 뭐 강릉 뭐 어디요 뭐 무슨 감리교회에서 입구에다가 이단 교회 뭐 쭉 써놓고 거기에 우리 교회 이름도 들어가 있다는데 한번 가서 견학을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갔다 오면 나 정말 열받을 것 같아서. 근데 진짜 그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있다가 오신 권사님이 직접 해주신 말이니까 그렇겠죠. 그런 욕을 먹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못하고 있다. 그럼 이걸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제 사명이에요. 정말 이거 안 하고 가면 저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놓고 갔어도 고개를 못 들 것 같아요. 그 많은 앞에 핍박을 받은 많은 순교자들이 이걸 하다 갔거든요. 이거 반드시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이게 제대로 펼쳐지면, 이 교재가 제대로 사용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현장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 전도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이거는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것을 응답을 받으면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일단 교회를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교회 현장 안에는 주님이 직접 세우신 목회자가 있습니다. 자, 이 목회자와 함께 이 목회자가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 운동, 전도 운동 하고 있으면 그 안에 중요한 일꾼들이 올라와서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 안에는 중직자가 되어지겠죠. 이게 교회 안을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지금 오늘 보시라는 거예요. 이 구조로 안 되어 있으면 교회가 전도 운동이 안 돼요. 그리고 교회가 실제로 살아나질 않습니다. 누가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도, 혹시 불신자가 우리 교회에 누가 왔어도 이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담고 교회 안에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라고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으시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또 이 중직자와 함께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성도들 중에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또 새로 예수님 영접한 새신자, 새가족,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올라오면 이 사람들을 따라서, 이 성도들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 렘넌트들이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나죠. 이 자녀들 중에는 뭐 태영아도 있고 유아, 유치, 영유아, 뭐 초, 중, 고, 대학까지 쭉 있을 겁니다.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제 주일학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실제로 교회가 그러면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빛의 경제를 가지고 마음껏 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일에 헌신하는 산업인들이 나오게 되어 있죠.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이렇게만 되어지면 사실상 전도 운동 안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전부 목을 매게 돼 있어요. 목회자에 따라서 전도가 되고 안 되고 교회의 모든 방향이 이렇게 가버립니다.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특히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서 렘넌트를 붙여주면, 이 중직자를 통하여서 렘넌트가 붙여지면 이 렘넌트 전문 사역자가 렘넌트들에게 붙어서 양육을 하고, 그죠? 또 산업인들 중에 또 전문 사역을 갖고 있는 사역자가 있다면 이 개인 양육자들이요, 이 산업인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 메시지, 이런 개인 양육자들 중에 이제 계층별 또 전문별 이런 사역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녹록치 않은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가지 않으면 교회는 사실상 전도운동이 서버려요. 자, 요 응답과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지금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개척교회라면 그림을 반대로 가져가야 돼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델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이미 복음 안에서 오랫동안 든든히 세워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을 교회 안에서 만들고 이제 현장에서 이걸 펼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현장 교회가 있어요.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고 사역자라고 하죠. 자, 이 사역자가 말씀 운동을 펴다 보면 그 안에는 조장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조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조장이
또 현장에 이런 갈급한 자, 충성자, 사명자, 새 가족들, 요 사람들을 보고 현장의 멤버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요 현장에 똑같이 어떤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까? 개인 양육할 수 있는 EBS 사역자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역자의 역할을 누가 감당합니까? 할 사람이 없으니까 목회자가 다 뛰는 거예요. 자, 목회자가 뛰다 보면 이것을 따라서 이제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일어나겠죠. EBS 사역자가 가서 이제 사역자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중직자들 중에 훈련받은 자들이 이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목회자는 빠지고 이제는 이 안에 누가 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까? 평신도들이 현장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락방 사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신도 사역입니다. 목회자는 교회 안의 사역자, 평신도는 현장 사역자. 여기는 주일교회, 여기는 평일교회, 여기는 목회자 중심, 여기는 평신도 중심, 여기는 예배당 중심,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 중심. 이렇게 되어져야 현장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진행해 나가는데 그 안에 실제 내용은 이 메시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은 세계복음화의 전략은 딱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가 뭐라고요? 메시지. 그리고 이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달할 사역자. 그리고 이 사역자가 이 메시지를 전달해 나갈 때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는가? 전략. 이 세 가지가 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다시 얘기합니다. 세계 복음화 하려면, 이 강릉 지역 복음화 하려면 우리가 정말로 강릉을 가슴에 품었다. 어떻게 하면 강릉에 23만 영혼 살려낼까? 2300제자 이렇게 세울까? 정말로 그것이 가슴에 있다면 메시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현장에 전달할 정말로 기도하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역자, 전도자의 가슴을 가진 사역자, 정말 복음의 생을 건 사역자. 그 사역자가 현장에 나가서 막 내 마음대로 뛰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이 현장을 어떻게 실제로 살려낼 것인가에 대한 나의 헌신이 어떻게 진행되고 내가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전략. 이게 반드시 있어야만 실제적으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이, 이 사역이 지속이 되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그래서 여기에는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또 현장 사역할 수 있는 사업인이 붙어야 됩니다. 아니면 후원자가 붙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 다락방이라고 주로 안 하고 지금 시간표가 이제 지교회라고 많이 하죠. 그러나 지교회는 사실 이 다락방이 먼저 뼈대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 지교회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모여서 또 하나 예배하는 그냥 구역 예배 비슷하게 돼버리지, 이런 그림이 실제로 진행되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요걸 따라서 처음에는 우리가 진짜 인도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도무지 그림이 안 나옵니다. 배우지 않으면 우리 머릿속에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해보면 그래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대1입니다. 그림이 딱 1대1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에는 지금 뭘 딱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 그림 전체를 가슴에 딱 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그 이 사람 뒤에 뭐가 있어요? 이 전체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 중에, 요 한 사람 중에, 내가 계속 한 사람을 만나지만 그 한 사람 중에 누굴 찾아야 되죠? 이 문을 열 수 있는 자를 보고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 한 사람, 유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참 없다. 이게 강릉의 동, 면, 동네들입니다. 동네들.
우리 동네가 예를 들어 여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말씀 운동하고 다락방하고 뭐 예배드리고, 이게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어디에만 있다고요? 이 동네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빨리 딴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빨리. 왜요? 딴 동네에 다 제자를 예배해놨다는 겁니다. 이 현장에 제자 일어나거든 빨리 맡겨놓고 딴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찾으라고요. 제자. 예배해놨으니까. 이 제자를 찾는 발걸음을 빨리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를 찾아서 지속할 이제 이 시스템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뭐 실력 좋은 사람, 인격 좋은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이런 사람 순으로 하면 또 전도 운동은 안 됩니다. 결국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 안 시키면 삐질 사람, 이런 사람 시키면 안 돼요. 진짜 지속할 사람. 이 지속할 제자. 그래서 오래 지켜봐야 되고 정확하게 훈련도 시켜봐야 되고 메시지로 점검도 해봐야 되고 다 해보는 것입니다. 요 제자 한 사람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일대 다수로 문이 열립니다. 이 일대 다수로 문이 열려지면 여기에서 이제 또 사역자가 일어나고 조장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 현장에 또 새 가족과 많은 member들이 또 이렇게 일어나서 여기에서 이런 다락방 운동의 형태가 또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요 맛을 정말로 우리가 한 번은 꼭 보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족보가 좀 만들어져야 돼요. 족보가 뭔지 아세요? 위에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낳은 손자가 있고, 이게 족보 아닙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배가 있고 나에게 스승이 있는 거죠. 영적인 아버지. 지금 오늘 바울이 내 아들아, 족보 아닙니까? 영적인 족보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가 어느 날 현장에서 복음 전했는데 또 제자 한 명이 올라온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에게 이 디모데가 제자 한 사람을 소개할 때 바울 가슴이 어떨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그래야 전도운동이 계속 이게 끊기지 않고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족보가 만들어져야 돼요. 패거리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 받고 이 사람이 복음 안에서 답을 얻고 치유받고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 받은 사람들 중에 또 이 복음의 생을 건 그런 일꾼들이 또 올라와서 함께 교회 안에서, 아니면 또 흩어졌지만 다른 지역으로 갔지만 영적으로 소통되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이게 계속 진행되어, 그래서 초대교회는 순회를 계속한 거예요. 1차 전도여행 가서 그 현장에 세워진 제자들, 2차 전도여행 가서 또 그 현장에 세워진 제자들, 그러면서 평생을 바울서는 3번 순회하고 끝났어요. 3번 순회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훈련의 중요성을 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다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에 딱 결단하세요. 한 3년은 여기에 집중해 봐야 되겠다. 왜 3년 얘기한 줄 압니까? 유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3년을 집중 안 해보고 다락방 했다 소리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냥 허언으로 하시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왜 3년이냐? 유 목사님이 이제 그 예수님도 3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적어도 3년은 우리가 지속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한 번 요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누려서 실제로 이 현장에 이런 복음 운동하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모델을 보여주고 또 그런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목회자 사역자들 일어나는 강원 우리 노회가 그래서 또 힘을 얻고 우리 단체가 이런 모델적인 응답들을 많이 받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12 사도와 70인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땅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족속을 제자 삼도록 모든 민족을 치유할 수 있도록 어린 양 렘넌트들을 능히 먹일 수 있도록 완전한 메시지와 또 사역자들과 전략을 남기고 가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대에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저희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역자를 저희들이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분명한 전략을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조급하지도 말게 하시고 게으르지도 말게 하시고 정확하게 집중하면서 강단해 주시는 말씀 속에 정말로 교회 안의 원네스를 이루며 이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메시지와 사역자와 이 전도 전략을 가지고 강릉 지역을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실제적인 응답을 누릴 우리 사랑하는 강릉 세교교회의 모든 사명자들 우리 렘넌트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